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당신에게 새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 예비되어졌던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예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응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예비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면 예비된 그 은혜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비되어 있는 그 은혜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운데 세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이 있는 단일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가정마다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특별한 때에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 에베소 전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 공동체 무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한 장로나 어떤 감독이나 지도자가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각각의 교회들에 다니면서 회람해가지고 편지를 읽도록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진 사도 바울의 편지이죠. 우리가 오늘 이 3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2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앞에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구원받은 그 감사, 기쁨이 넘쳐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른 어떤 감사보다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누릴 때는요,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돈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레저라든가 취미생활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 육의 만족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면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은 그 시작부터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너희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의미 없이 살아갔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너희들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고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고 너희들이 한 번 왔다 사라지는 이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의 내용입니다. 전에는 서로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육적인 관심과 욕심을 가지고만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쉽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 와가지고 건강한 몸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쫓겨다니면서 왔습니다. 매를 맞고 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습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개월간 회당에서 강론을 하다가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핍박해가지고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너무 극심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지자 몇몇의 제자들을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에베소 전체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자기 가정을 교회로 삼고 자기 직장을 교회로 삼고 자기가 가 있는 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요,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곳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내쫓김을 당했죠.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다른 것은 다 무의미한 이 우상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이 에베소 지역의 경제의 많은 부분을 움직였던 게 뭐냐면 아벤이 신상을 만드는 이 우상 장사가 굉장히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아데미는 뭐냐면 아르테미우스라고 혹시 아세요? 그 신전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크기가 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벤이 이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장식하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집집마다 와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세우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이 장사가 당시의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데미 신상 상인 조합회가 가장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데미 신상이나 다른 우상들은 헛되다라고 가르치니까 이 아데미 신상들이 더 이상 잘 안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상인 조합회 회장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생활에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치는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이 광장에 세우고 핍박을 하고 재판을 하고 이렇게 막 가두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복음은 우리 경제 생활에 아주 생활을 어렵게 하는 종교다. 피해를 끼치는 종교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모함이 있었습니다. 쉽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시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25,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음악 대강당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풍성했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저 과천에 있는 예술의 전당 같은 게 거의 25,000석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해봐야 몇천 석밖에 안 되는데 25,000명이 한꺼번에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 대강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2,000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죠.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세계 제7대 불가사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라는 이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에베소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예술적으로나 그리고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가 쉬울까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나에게 피해를 줄까봐 거절합니다. 동족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거절을 당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도무지 교회가 정말 세워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그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각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라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없었던 이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나그네들이, 외인들이, 손님들이 한 가족이 된 이 기적의 역사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이 홈실동에 이 자목마을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신자들은요, 보통 신자들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는 종교라면 사회적인 비판과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누총을 받으면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이나 이방인 출신이든지 보통 신자들이 아닙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이 사람들은 25,000명씩 모이는 음악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멋있게 자신 여가 생활을 즐기거든요. 문화 생활을 영위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공중 목욕탕 가서 사우나를 즐깁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을 얼마나 많이 느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로마 감옥 안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은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신을 믿는 것이 그들의 최첨단 지식이었어요.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 여러 신을 믿는 것이 아주 고급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야만적이고 미신적이고 폐쇄적이고 고집불통인 그런 미신적이고 야만적이고 수준 떨어진 이 종교를 믿는 것이라는 이 소문들이 이 에베소 지역 안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이 로마 감옥 안에까지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로마 감옥 바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맹수들의 답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소식들이 계속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조차도 나도 언젠간 곧 저렇게 이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요, 단지 그냥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날마다 부인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 기록을 보면
날마다 나도 곧 저렇게 믿음 때문에 사자밥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날마다 그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했었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이 그 감옥 안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처음에는요 서로 돕습니다. 친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요 작은 것에도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죠. 우리의 관계는요 큰 문제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면 작은 것이 너무나도 날카롭고 예민하고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등산을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봄이 되면 칠보산 등산도 가시죠. 예배 끝나고. 그렇죠? 등산을 가다 보면은 이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신발 바닥 창 안에 딱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정말 눈곱만큼 작은 모래 알갱이입니다. 근데 자꾸 걷다 보면 그 모래 알갱이가 바닥에서 자꾸 발바닥을 찌르다가 파고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이상 등산하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산이 높아서요? 등에 진 무게가,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요? 아니에요. 그 작은 이 모래 알갱이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 같지만 발바닥을 파고들 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등산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큰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작은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자 이 작은 차이점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분열되고 깨어지기 쉬운 이 관계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시라도 서로 잘해보자고 모였다가 서로 사랑하자고 모였다가 명절 때 그렇잖아요. 가족들끼리. 이게 가족들이 뭐 확인하고 모이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 보면 이상하게 가족 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참 이상해요. 그렇죠? 잘하자고 모였는데 혹시 그런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병들어가는 교회의 차이점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병들어가는 교회는요 고난과 핍박이 오면 자기 살겠다고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서로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다른 점이 나타나면 서로 그것을 품어주려고 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병들어 있는 교회는요 그 작은 차이점을 못 견뎌가지고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군대 현역을 다녀왔는데 제가 처음에 군대를 갔을 때 참 당황스러웠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여전히 그때 이등병 때였는데 제가 겨울에 군대를 갔어요. 12월에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자대 배출을 받았는데 그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영하 한 15도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가 이제 이 설이 이제 지났을 때죠. 아니 구정을 곧 맞이할 때였습니다. 구정을 곧 맞이할 때였는데 이제 구정을 맞이하면 특식이 막 나와요. 그래서 부대 분위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마스터라고 하는 아주 이 깡통에 담겨진 그 주스가 있어요. 그거랑 떡이랑 뭐 바나나도 나오고 하여튼 뭐 다양한 게 이렇게 특식이 나오는데요. 그걸 먹으면 너무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쯤 되니까 갑자기 전원 기상하는 나팔이 빵빠레라는 부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이등병 때 새벽 1시에 깨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쟁이라도 났나? 무슨 일인가? 했더니
파견근무 갔다 왔던 병장이 와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깨운 겁니다. 새벽 1시. 그런데 영문도 모른 채로 그냥 팬티바람 하나로 영하 15도의 연병장을 맨발로 팬티만 입고 우리 전 중대원이 집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병장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웨이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들 이기적이고 존웨이가 없어졌고 이런 정신력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겠는가. 이런 정신력을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정신력으로 우리 군생활을 한다면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는가. 막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1시간 넘도록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전방에 30m에 있는 골대에다 선착순 뛰게 하고 주먹 쥐고 머리 받고 막 이렇게 막 얼차를 막 너무 심하게 주는 거야. 1시간 넘도록. 저는 도무지 그 영문을 몰랐어요. 왜 그랬는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파견 근무를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특식이 나왔잖아요. 이 병장 거를 안 챙겨놓은 거예요. 마스터 깡통 하나 하고 나왔던 떡을 안 챙겨놓은 거예요. 그게 그날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영하 15도의 날씨에 팬티만 입고 얼차를 받았던 이유였어요.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큰 잘못을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전방에는 이런 일 없어요. 복음이 잘 나와서만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마스터 때문에 자기끼리 안 싸웁니다. 그럼 우리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끼리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일들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왜 안 챙기냐, 누구를 더 챙기느냐, 이런 갈등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바울과 아만에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안 되겠다. 이들이 다시금 연결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함께 지어져가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선언이 필요하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게 더 낫다, 이게 못 낫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요. 왜죠? 설명은 또 다른 설명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의 지지는 또 한쪽에 반대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영적인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논리가 부족해가지고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요, 영적인 순종입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선언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선언은 바로 선포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주장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차이점, 가치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서로가 달랐던 것들이 연결되고 붙어지게 되어지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처럼 다 흩어져 있는 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대어나라. 그 말씀을 대어나자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맞아들면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군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고집과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차이점과 경험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장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주장할 때 천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순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주장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가치를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관계, 흔들리는 교회, 흔들리는 가정,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반석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모든 거 다 해봤지만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부터 먼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거 차를 좀 조정해 보려고 그러고 이걸 맞춰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설득해 보려고 하고 안 되더라고요. 너를 더 만들어 보려고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 보려고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흩어진 것을 모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무너진 것을 세우고 흩어진 것을 모으고 죽어가는 것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에베소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주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기도해라.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여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고 주장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설득하고 내 지혜로 짜맞춰 보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내려놓고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내가 주장하고 선포한 그 말씀 앞에 순복할 때에 이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패밀리 모임 때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영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힘들고 어려워지면 흩어지고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수록 오히려 서로 돌아보기 시작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합니다. 왜 격려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선행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몸 하나 챙기기 힘든데 누구를 사랑하는 것 너무 힘들거든요. 거기에는 바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잘하고 있다. 힘들지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나도 같이 하겠다. 이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조금만 어려우면 흩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나 이거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런 습관같이 하지 말고 서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게 해주시고 모이기를 펴는 습관은 예수 이름을 명하면 끊어질지어다.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 말씀대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 속에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영적인 선언을 하는데 영적 선언의 기초를 20절에 다시금 얘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가 되었는가, 한 가족이 되었는가, 한 가정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 있었다는 것이고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기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말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자칫하면 사람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가장 바로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잘못도 하고 야단도 맞고 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했던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만이 그 터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암송과 놀라운 논리와 설득력은요 아주 차갑고 예리한 성령의 검이 아니라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갈라서게 하는 이론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 친밀함이 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지역의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초가 되면 싸웁니다. 논리가 기초가 되도 싸웁니다. 어떤 비전이 기초가 되도 싸웁니다. 이해관계가 기초가 되면 더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될 때만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문제 하나도 극복 못하는 게 우리 인격이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될 때만이 그분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만이 그 작은 문제 하나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수준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회복되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감당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모퉁이 돌은 뭐냐면 건물에 모퉁이에 놓여 있어가지고 벽과 벽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주춧돌로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 다른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이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이는 사도와 선지자들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도 터의 역할을 못하고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사명을 받은 사람들, 지도자들, 세워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터 위에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돈 벌어다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의 터는 부모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부담스러운 건 저겠죠. 저 자신부터 해서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섬기는 분들, 직분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 있을 때만 터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건물을 질 때는요, 모퉁이 돌의 크기, 모퉁이 돌의 모양에 따라서 그 교회, 그 건물의 규모와 크기와 모양이 결정되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양을 갖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그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그 가르침이 그 학생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라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논리로만, 사람의 인격 수준, 성품 아니요. 그 모든 것은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거든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있었거든요. 사회적인 박탈감과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냐면 흔들리게 될 것이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의견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같은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의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특별히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늘 붙어 있는 것.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학연, 지연, 경제 수준, 봉사, 헌신, 경험, 이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함께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 좋은 것들이 전부 다 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의견이 달라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 그 작은 차이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영적 기술을 사용하라. 함께 지어져 가려면 영적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보면 서로 연결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슈날 몰로게오입니다. 슈날 몰로게오. 이것은 그냥 대충 얼기설기 연결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섬세하게 연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서로 연결하여 슈날 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아무나 대충 갖다 붙여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봉사교회 이렇게 함께 모였잖아요. 한 분 한 분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아무나 대충 그냥 쉽게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여기까지 오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과 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것, 이 모임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그럼 서로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서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어떤 분도 대충 우연히 앉혀놓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깊고 섬세하신 사랑과 배려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끔은 내가 뭘 먹고 죄를 안 한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은 저의 실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연결하여 신할 몰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가? 모양이 다 똑같으면 기술이 필요 없어요. 벽돌도요, 다 네모나면요, 딱딱딱 그냥 쉽게 맞춥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질감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벽돌과 벽돌은요, 몰타를 붙습니다. 그러나 벽돌과 고무는 몰타를 안 붙죠. 우리 모양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대충 지어져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섭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섭리로 지어져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지어져가도록 사용하신 최고의 기술이 무엇인가? 과연 그 기술이란 게 뭘까?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설득의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거기 같이 가 있고 막 이런 은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고도의 기술은 뭔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승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사용하신 고도의 하나가 되게 하신 기술은 뭐죠? 맛있는 거 사먹이고. 이것도 필요해요.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니까. 그 마음 지키는 것은요, 음식으로 안 되잖아요. 뭐 좋은 걸 사줘가지고 아니면 그냥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고도의 기술이죠. 그런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도의 기술은 뭐냐? 십자가. 아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십자가로 원수가 된 것을 소멸하셨다. 너무나 다른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도무지 만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들을 십자가로 연결하셨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선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성전을 지을 때 돌로 짓잖아요. 여러분, 이 돌이요,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에벤.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모음 애를 빼면 그냥 아들이 벤이 아들입니다. 벤 야민, 야민은 오른손, 벤 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에벤 에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벤 돌, 그리고 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을, 에벤을 벤으로 아들로 삼으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는 돌로 짓는데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으면 좋죠. 매끈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좋죠. 그러나 돌을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요, 교회를 지어져 갈 때는요, 매끈한 게 좋다고 네 구미에 맞게, 네 기준에 맞게 다듬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용납으로, 용서로, 참음으로, 인내로 이어져 가는 것이지 정으로 쪼고 다듬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문제도 많죠. 능력과 배경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잘 용납 못해요. 그때부터 쪼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쪼지 마라. 그렇게 교회가 지어질 수가 없다. 십자가로 나는 너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끼리끼리 같은 모양들만 놓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의견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영적인 기술은 십자가라면, 하나가 되를 깨는 기술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허탄하고 무익한 변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술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되겠냐고. 참으면 될 줄 알아요. 계속 당하기만 할 거라고. 그러나 그 십자가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십자가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도 십자가로, 용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단 둘이 살아도 힘들고 안 맞아서 어려운데 여러 명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겠어요? 그건 다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등이 오고 분열이 올 때 그것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버려 두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25절 말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를 온유함으로 설득한다는 것이죠. 잘하며 그 다음에 참으며. 가르친 대로 사람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참으며. 참고 참는데 진짜 참기 어려울 때가 있죠. 거역할 때. 거역하는 자를 그래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훈계는 뭐죠? 계자는 기준 계자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온유한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온유는 절제입니다. 절제. 내 기준과 내 고집을 절제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소의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병원도 돌리고 전기도 만듭니다. 농사도 짓게 합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은 많은 사람을 죽이죠. 도시를 파괴하죠. 그 차이점이 뭐죠? 바로 온유함에 있습니다. 절제함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통제가 되잖아요. 절제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뭐죠? 그 사람에 맞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아버지면 아버지에 맞게 대해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면 자녀들 앞에서 어머니에 맞게 대해줍니다. 함부로 아버지라고 해서 어머니, 아내를 자녀들 앞이나 사람 앞에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줘야 합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이죠. 장로님이면 장로님에 맞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집사님, 집사님에 맞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형상으로서 사랑하고 노엽지 않게 하며 존중하고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참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사람들을 부를 때 당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당신. 네. 당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그냥 you입니다. 어떤 사람을 부를 때 하는 호칭이죠. 당신. 그런데 한자로 이렇게 다시금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당자는요, 당연할 당자, 신자는 믿을 신자. 여러분, 그렇게 당신이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 여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보. 여보는요, 나이가, 어른이 자기가 가깝거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여보예요. 그 영어로 하면 그냥 하이입니다. 하이. 이봐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여보를 한자로 이렇게 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자는요, 같을 여자예요. 모자는 보배 모자. 보배 같은 사람. 나나 당신이나 보배 같은 사람.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함께 지어져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성도도 같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충만하면 성도의 가정이 충만해집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면 성도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아름다워지면 여러분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워지면 제가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은 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의 아름다움도 나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함께 지어져 가는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우리 복음의 비동산교회가 함께 지어져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터 위에서 건강하게 인생이 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만 그 친밀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그를 찬양하면서 좀 나아가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어렵고 지어져 가기 어려운 그 사람, 아니면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품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이 작은 것 하나 잘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그토록 내 마음이 공허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게 많이 쉽게 흔들리는 것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 혼자 이것을 품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안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처 입고 병들고 지쳐 있고 감당되지 않는 인생을 공부하고 하나님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나의 삶의 문제를 안고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만져서는 깨어지고 흩어지고 망가지고 상처받지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그 마음으로 만지면 지어지고 이어지고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친밀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듣는 그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하고도 겸손하게 기뻐했던 겸손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인하고 기뻐했던 것, 그래서 내 손에 당장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확신 가운데 걸어갔던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축복성 우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내려가서 인사할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금방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저를 저 뒤에 방이 있는데요. 우리 세가족 섬김이 이렇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꼭 저를 만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이 많이 있는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3월 7일 날 여러분 들어오실 때 플래카드 보셨죠? 주제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 입당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새롭게 되는 날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봄 부흥회 역시 주제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입당 예배 때는 여러분 토요일 날 3월 7일 다다음 주죠.
다음 주죠. 이번 토요일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입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이날만은 이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다 와요. 주인이 있어야지 맞이할 손님이 있죠. 여러분 꼭 함께 모든 가족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 부흥회가 3월 8일 주일부터 있습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3일간인데요. 입당 예배부터 시작해서 보험 부흥회까지 4일간인데 모든 말씀은 안산동산교회 김인용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뜨거운 말씀, 정말 펄펄 뛰는 말씀 기대하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근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3월 8일부터 예배 시간이 바뀌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가 다 오전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부흥회가 3시잖아요. 3시. 모이기를 피한 어떤 자리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볼수록 오직 서로 권하여 모이게 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입당 예배와 본붕을 앞두고 안산동산교회 국내 전도팀과 함께 합력하여 노방전도를 하게 됩니다. 3월 1일 날 오후에 와서 본인이 직접 하시겠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안 되고 3월 2일 월요일부터 2, 3, 4, 3일간 월화수 3일간 오후 1시에 교회에 모여서 띠를 띠고 준비된 이제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들고 전도하러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월화수 오후 1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 내셔가지고 함께 와서 전도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라니 양육과 나머지 광고들은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하를 마치겠습니다.